여러분들 기도하는 덕분에 또 우리가 지난 한 주일에 여러 가지 우리 사건이 제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월요일부터 병원에 옮기고 수요일 날에는 어머니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야 했는데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 줬던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비대면 가운데 있어서도 많이들 찾아와 주었고 또 이렇게 단톡방에 또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고 또 참여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현재 시간은 항상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서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질적인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새 아담을 중심으로 모든 신학적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과 새 아담 또 창조시부터 맺었던 언약적인 틀 속에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옛사람 혹은 첫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아담을 새사람 또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땅에서 흙에서 난 자와 또한 하늘에서 속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죄인들은 다 옛사람이라 첫사람이라 흙에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에 속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갈 때에 입국 절차가 복잡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국민이라 해서 바로 서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민권 아닌 사람은 외국인 대열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외국 나가서 한국에 들어올 때나 또 시민권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 절차가 이렇더라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것이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 미국 시민권이 있을지라도 미국 시민권이 같은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줄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지만 태생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라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새 사람 곧 하늘에 난 사람 있고 옛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1편 4절에 보게 되면 이 겉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라는 건 쭉정이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겉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 태우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될 인간들의 모습인데도 우리는 겉사람에 대해서 막 광내고 광택을 내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에게 광택을 내야 되는데 겉사람에게 광택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낡아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푸데이로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손상되었더라 또 내지는 이 낡아졌다 병들었다 낭비하다 이런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멸망하다 부식하다 부패하다 이런 단어를 또한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빈 인간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낭비하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스올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내 비파 소리까지다. 내 영화가 내 비파까지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서 21장 24절,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도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는 행복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니까 이 흙으로 덮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흙 속에 그들 흙 위에 구더기가 있는데 그 구더기가 그 몸을 파먹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자기의 유체 인간, 이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체 이탈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 볼 때에 이런 구더기 같은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1장 6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주 극하게 그의 번민하고 고통스러웠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욥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나가버리고 자기는 악창이 있어서 몸을 기와장으로 긁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가려움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욥기 42장에서 보면 2배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들,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하반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가벼운 것이더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제 환난은 가볍고 또 경한 것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중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에 대해서 그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고 또 속사람이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부모로부터 나서 흙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아담을 이렇게 대표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살게 하였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후에 우리는 심판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때가 되심에 이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언약을 쭉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구원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영접한 자들은 이제 우리가 고염나무와 감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니고데모에게 새로 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바로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이미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전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겉사람과 이 속사람,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을 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끝까지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히 이렇게 회개하고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렸으므로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비어있다면 그의 육체는 구더기에 이 밥이 될 것이다. 또 그의 영혼은 지옥불의 땔감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능력을 입고 살아가느냐.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새로워지게 되느냐, 한번 새로워지면 그걸로 끝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오늘 말씀 속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수동태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인위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계해서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사람 가운데 여기 16절에 그러므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러므로라는 것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박해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겉사람을 탈피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낙심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많은 것이 좌절되고 이렇게 낙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힘을 얻었더라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사람은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후퇴하고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힘을 얻었더라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빨리 또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장례식장에서 있을 때에 자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확실하게 두려움과 또 이 주님을 더욱더 영접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밋밋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환난 가운데 이렇게 내던져서 불순물을 다 떨어버리고 순도가 높은 이런 황금으로 주님께서 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사람인데 그런데 두려움 있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본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보이는 것이 본체인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본체이고 보이는 것은 거기에 드러난 이렇게 형상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이는 것, 우리의 몸이 속사람이 자꾸 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랑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70대가 넘고 8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랑 같이, 물론 이제 전도사님도 같이 가고 그랬죠. 근데 같이 가는 그 권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 올라가다가. 근데 그 옆에서 목사님이 보다가 아이고 권사님 하고 이렇게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아니 권사님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부끄러워서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는 많이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해졌지만 속은 젊다라는 거예요. 그 소녀의 그 젊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손길을 닿았을 때 부끄러웠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진다라는 것, 강건하다라는 것,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 말대로 28 청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렇게 후패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가? 그것은 이 겨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늘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뿌리가 얕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안 뽑힐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오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얕게 내린 거는 그냥 넘어지는 것도 보지만 오랜 동안 견디는 이런 수목들을 보게 되면 뿌리가 깊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성령 항상 동전의 앞뒤가 같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 성령께서 항상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네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도구로서 또 나아가 우리는 내 몸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능력을 입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요구할 때 우리는 늘상 내 몸만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은 다른 데 있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드리는 것을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입국 절차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날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있어서 환난도 이 어려움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경의 말씀이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